할렐루야. 네, 함께 오후 예배 참 피곤하시죠? 식사하시고 난 뒤에 피곤하십니다. 우리 배집사님 많이 피곤하시네. 참. 주일날 교회 온다고 아침 일찍 오고 또 여러분들도 또 피곤하다 그지? 아침 일찍 교회 오시고 오늘 교회 온다는 설렘 때문에 또 못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나가십시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같이 합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낀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진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로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성령남이 긴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진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끼니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진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521장 찬송합시다. 521장 찬송합시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다시 한번 하십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신 후에 윤대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뜨겁던 태양의 열기도 뒤로한 채 하나님이 지으신 계절에 아침 저녁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따라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고 우리 믿음 또한 더욱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아래 힘들어하는데 백신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고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과 겸손으로 살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민주주의 국가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하는 리더자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정치가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리더하에 우리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베풀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우리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이 되어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쉼터요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1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 1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둘을 만들 때 둘려 만들어서 그것으로 손톱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할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첩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후 시간이 돼가지고 날씨도 없고 무르고 해가 다 잠이 오고 피곤하고 그렇지요. 쉬고 싶지요. 몸을 이렇게 좀 움직여 보십시오. 피곤하고 졸릴 텐데. 고개도 좀 숙여 보시고 골려 보시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 그 한 중절모를 쓴 한 남성이,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청바지 입고 흐름한 옷을 입고 어디 일하다가 온 사람 같이 그렇게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사무원이 있었는데 그 사무원 보고 대뜸 하는 말이 여기에 왕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사무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 왕초요? 그러니까 아, 그게 있잖아요. 매주일마다 앞에서 떠드는 사람.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사무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가르치듯이, 여보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뭐, 왕처가 뭐예요, 왕처가 뭐예요? 그렇게 막 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왜 왔어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저 텍사스 밑에서 큰 목장을 해요. 소와 양을 많이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교회에 $100만 헌금하라고 그러더래요. 이런 게 기분. $100만. 우리 돈으로 한 10억쯤 되겠죠? 그런 감동이 얻어서 그거 가지고 왔어요. 이러니까 이 사무원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어머머머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왕초 불러 올게요. 왕초 불러 오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변함없이 그래야 되지. 사람은 그래요. 외모 보고 사람 판단하고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분이 영감 있게 해가 왔는데 세상을 왕초를 했다고 그렇게 뭐라 하고 야단치면 되겠어요? 교회 오는 사람 보고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졸고 주무실 것 같았었죠.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나팔 부는 인생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간에는 나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성경 속에서 나팔에 대한 말씀이 의외로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나팔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팔의 종류, 나팔의 용도, 나팔을 통한 구속사적인 의미와 나팔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팔의 종류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나팔이 존재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의 나팔이 존재하더라고요. 하나는 양각 나팔이고 하나는 은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고요. 은나팔은 은으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팔은 만들어진 재료도 다르지만 사용 용도도 다릅니다. 오늘은 이 은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양각 나팔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은나팔은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까? 뒤에 파워포인트 잠깐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은나팔에 대해서. 이 은나팔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은나팔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초 체로트 케세프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음판을 망치로 얇게 두드려서 펴가지고 만든 가늘고 긴 관으로 된 나팔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고대 시대부터 이 은나팔은 주로 전쟁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리가 맑으면서도 크고 멀리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왜 은나팔을 만들라 했을까?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0장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을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불라고 하세요. 근데 이 은나팔을 아무 때나 무조건적으로 은나팔을 2개 불라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를 불 때가 있고 또 2개가 불 때가 있고 또 부는 소리를 달리해서 신호로 그렇게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좋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둘 다 불게 했을 때, 은나팔을 둘 다 불게 했을 때 뭐냐? 오늘 10장 2절에 나왔지만 전체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이 출발할 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막을 쳐놓고 있다가 탁 전체가 출발할 때 이 두 나팔을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있으면 또 하나님이 회막에 계신데 온 이스라엘 진영들이 다 이 회중들이 이 회막에 모일 때 그때 이 2개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집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움직이고 출발할 때 은나팔 2개를 불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불러 할까요? 뭐 하나보다는 2개가 소리가 크겠죠. 그리고 더 회중들이 많이 알아듣겠죠. 근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2개 만들어 불라고 하셨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 성경학자들은 300만까지 봐요. 여러분 300만 명이 그 광야에 쫙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전체 지정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나팔 2개가 소리가 크겠어요? 5개가 크겠어요? 10개가 크겠어요? 많은 게 소리가 더 클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뭐 흩어져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놀고 막 그런 사람들이 꽉 있을 텐데 왜 나팔을 3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10개 더 많으면은 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하다못해 동서남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졌으니까 뭐 양사방으로 뭐 한 8개를 분다든지 2개씩 뭐 안 그러면 하나씩이라도 해서 적어도 4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은나팔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은나팔을 보는 제사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뭘까요? 뭔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세프라는 말이에요. 이 케세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속전이라 하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속하다, 값을 주고 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케세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카사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카사프. 근데 이 카사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찢다, 치욕을 당하다, 구하다, 바라다, 사모하다, 희망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케세프, 이 카사프는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고 살찌고 피 흘리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뜻을 이 은혜, 이 케세프란 단어에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봤지만 그 성막에서 은을 만드는 것은 전부 뭐야? 다 구속사적인 거예요. 구속동사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이라는 카사프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온갖 치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의 은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럼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숫자 2는 왜 은나팔이 두 개일까요? 숫자 2라는 뭐냐면 연합과 보완이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제 저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에는 숫자가 다 표시되어 있댔죠. 게마트리아로. 그래서 이 숫자 2라는 것은 연합이나 보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에서 이위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 하면 이 은나팔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은나팔을 두 개 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을 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 회중이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 보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은나팔 두 개를 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모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좀 성격이 안 맞기도 하고 별스럽게 하고 좀 말 때문에 상처도 주고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보완해 주세요. 허물은 덮어주시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해야 돼요. 하나 돼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만 불 때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10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해서요. 전체 회중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표하는 천부장, 1000명의 군대, 사람을 거느리는 지휘관들만 나오라는 거예요. 은나팔 하나가 신호가 바로 앞장선 지휘관들을 부르는 신호지요. 앞선 지도자, 직분자는 언제나 구속함의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늘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 장로도, 원사도, 집사도 항상 은나팔 하나가 부르는데 뭐냐면 구속함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달짱 도루묵이에요. 은혜 없는 목사, 은혜 없는 장로, 은혜 없는 권사, 집사, 성도는 참 슬픈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도 은나팔을 불 때 이 회막 앞으로 나오느라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와 그렇지 않게 불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길을 가는데 12지파가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오늘 10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중심으로 제사장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그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팔을 크게 불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영들이 우르르 함께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 있게 가라. 순서 있게. 제일 먼저 움직이는 지파가 어디냐면 동쪽에 진영을 치고 있는 지파인데 바로 유다 지파. 거기에 3지파가 있는데 제일 우두머리 지파, 군기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있어. 깃발. 군기를 가지고 있는 지파이 우두머리 지파인데 유다 지파야.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3지파가 있는데 이 동쪽 지파가 먼저 딱 움직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행진해요. 그 남쪽 진영의 군기를 가진 우두머리 지파가 뭐냐면 루벤 지파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파가 시몬과 갓 지파가 소속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시는데 또 다른 성경이 오늘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또 이제 쫙 그게 이게 불게 되면은 남쪽 지파가 움직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서쪽 지파, 서쪽에 있는 3지파가 움직여요. 그 서쪽에 있는 3지파 중에 우두머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군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면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파가 움직이는데 그 지파에서 우두머리 군기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지파가 아셀과 납달리 지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250만, 300만이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폐잔병처럼 그냥 쭉 줄 서서 남녀노소 줄 서서 주르륵 이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동서남북으로 딱 있다가 다 동쪽이 가고 남쪽이 가고 서쪽이 가고 북쪽이 가고 쫙 줄을 서서 군대가 마치 행진하듯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도 보면은 여러분 우두머리 지파 뭐가 있어요? 군기가 있대요. 군대같이 여기는 군대같이. 마치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군사처럼 그렇게 진영을 형성하면서 우두머리 지파의 군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쫙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 여러분 이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뭐냐 합니까? 바로 영적인 군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군대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도를 잘 배우면 우리 신앙의 여정, 인생의 행로를 알 수 있게 돼요. 아, 교회 생활은 영적 전쟁이구나. 거기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구나, 군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전투에 임해한 영적인 진영을 이루는 교회요,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면 신앙생활의 원리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해서 4지파가 탁 이래 가는데 그때의 은나팔을 세게 부르는 거예요. 한 지파씩 쫙. 여러분 고대 전쟁 영화를 봤습니까? 전쟁 영화 나팔 빠빠빠빠 불면은 막 말을 타고 진영이 나죠. 제가 로마 세계 최강이었던 고대 시대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게 성경을 해서 이래 나온 걸 알았을까 하는 거죠. 무적의 로마군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 전쟁터에 임할 때 전술법이 뭐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각형이요. 동서남북으로 딱 둘러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들이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쳐가지고 사방에서 오는 적군들을 물리치는데 딱 방패를 가지고 창을 대고 딱 앞에 있으면은 양 사방에서 딱 있으면 아무리 들어와도 못 이기네요. 그렇게 밀고 가는 거야. 이런 진을 형성해서 가는 거야. 이스라엘 진영들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군사로서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근데 동쪽 지파가 쫙 움직이면은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성막을 가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쫙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다 안 하고요. 하여튼 간에 보니까 동쪽 지파가 움직이면 게르손 자손들이, 그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들이 이 천막을 다 걷어서 따라가고, 남쪽 지파가 움직이면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나팔을 불도록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 민수기 10장 8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0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회중을 모을 때에 나팔을 2개 부는데, 회중 모을 때는 전쟁 나갈 때처럼 크게 소리 부르지 말아요. 크게.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전쟁 나가듯이 크게 불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빰빰빰 부르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소리를 그렇게 하니까. 그럼 빰빰빰빰빰 그 소리 나면 전쟁이 났다. 빨리 전쟁에 나가자. 진을 치고 나가자. 이렇게 하랬다는 거야. 그럼 왜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10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나팔을 안 불면 어떡해요? 나팔을 안 불면. 나팔을 안 불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시고 어디 주무시거나 졸고 계시다가 나팔 소리 못 듣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저희끼리 전쟁에 나가서 패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나팔 안 불면 하나님 기억 안 하고 있다가 잊어붙다가 너희끼리 싸우다가 이기든 지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의 의미가 뭐예요?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건 뭐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요. 그럼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크게 분다는 것은 이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나팔을 크게 제사장을 불면서 그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고 온 군사들이 외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 나팔 소리를 부는 거야. 나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한 신호였던 거예요, 그게. 터키에 가서 정말 부러웠던 것이 있어요. 화려하고 멋지게 생긴 오래된 교회나 성당, 그 이슬람 사원이 부러운 건 아니에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1년 그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생산만큼 돈을 벌어들이는 그 박물관이 부르는 거 아니었어요. 그 박물관 하나가 우리나라 1년 동안 자동차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돈만큼 수입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터키에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진짜로 그 박물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석들과 보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게 부러웠나 하면 점심때쯤 됐는데 갑자기 이 마을에 있는 방송 스피커가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도시 전체 스피커가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이런 노래 소리와 곡조가 막 들리는데 마치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 들리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사는 터키 사람들이 전부 막 몰려가는. 제가 깜짝 놀라서 막 따라가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가나 싶어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 기도 시간. 점심때. 그 자기들 신전에 찾아가서 그 알라 앞에 가가지고 막 그 신전에 가서 막 하던 일 모두 멈추고 거기 가서 막 계속 엎드려서 일어나서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기도하고 막 뭐라 뭐 중얼거리더라. 그리고 그들 신전 밑에 보니까 수도 꼭지가 쫙 달려있는데 거기서 전부 손발을 씻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 자리 가지 못하는 사람은 뭐 요나 소울이나 이런 걸 깔아놓고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도 하죠.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3번씩 4번씩 기도 시간 되면 하던 일 멈추고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 합니까?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 신앙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만 모든 남녀노소가 다 신앙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 생활.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성경 속에서는 유대인들도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해질 때. 우리는 하루 한 번도 하기도 힘들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겠어요? 어떻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참 부러웠어요. 전에는 새벽이 되면은 교회에서 막 새벽 정도 치고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 오라고. 지금은 교회 종소리도 못 나게 아예 법적으로 막아놨잖아요. 이웃에게 피해 준다고요. 복음화가 좀 많이 된 어느 시골 마을에 아직도 종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놀랐어요.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종이 있고 종친대요, 자기 마을은. 그 동네 사람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이제 앞으로 교회 십자가도 못 달게 법적으로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법안을 상정 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혐오 물품이래요. 물건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못 달도록 이제 하려고 법안을 만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 불 만들어 놓고 불 몽켜도 이제 민원 들어가니까 눈치 보고 있어, 지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언나팔을 불러하는 게 영적인 어떤 의미겠어요?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이 진영을 형성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이 영적 군사와 같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치 이 세상의 광야교회 같은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나팔을 크게 불러하는 거예요. 3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나아가는 거. 언나팔을 크게 불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언나팔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흘리신 구속의 사역을 바라보고 희망하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외치라는 거예요. 언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쫓겨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그렇게 외쳤어요. 이런 바울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그런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 귀신이 항복하고 굴복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예수 이름 부르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 있죠.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동네에 있는 마수잘도 흉내 내다가 뭐 그런가 보니까 이 스게와 7 제사장들도 내가 그래도 제사장 가문의 자식인데 뭔가 한번 해봐야 안 되겠냐고 7명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치다가 이 악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악기가 진짜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이거 말씀 읽다가 놀랐어요.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돼요. 이게 뭐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 너희는 가짜배기 아이가. 너희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냈다 그래? 그래서 이 악기 들린 한 사람이 7명의 사람을 전부 반쯤 박살내는 거예요.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두드리 패가지고 한 명한테 7명이 두드리 맞아가지고 옷을 벌컥 벗기지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뒤에 참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일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나서 그 일로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많아지더라. 온 동네에 소문나가지고 놀라운 반절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두려워해서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은나팔을 크게 불라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겠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성경에 벌써 부르짖는다는 말이 카라란 말인데 주여 주여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급하면 주여 주여. 제가 구미에서 신앙생활 때 김명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갔는데 70명이 대구 다보도 전투에서 싸우다가 다 죽고 딱 2명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명덕 장로님인데 근데 얼마나 전부 다 죽어나니까 자기도 죽겠더래요. 그래 뭐 폭탄이 옆에서 터지니까 사람이 시체가 산산조각 나고 막 공포에 질려서 죽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할 수 있는 기도란 다른 것 없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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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폭탄이 자기를 다 피해가지고 자기하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다면서 이 선생 급하면 주여만 불러도 돼. 이러더라고요. 주여만 불러도 돼. 근데 그때 장로님이 뭐 주여 주여 이랬겠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혼이 빠니까 쫙쫙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뭐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소리 지르냐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다급하고 간절할 때는 소리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으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게 왜 끝나팔을 크게 불러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합심하여 연합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꼭 같이 모여가 기도해야 되나 귀찮고로 각자 생활 터전 바쁜데 그렇게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합니다. 여러분 물론 각자가 기도해야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훈련 가지고 기도 시간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내 생각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 시간,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브리 문화 속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도 개인 기도 시간뿐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기도 생활에, 신앙 생활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요. 여러분, 불타는 장작이 있는데 그 장작을 한번 내보십시오. 하나 빼보면 얼마 있으면 꺼져버립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 계속 불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음을 인해서 영적 시너지 효과가, 영적 불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나쁜 습관 본받지 말래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언제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두 개 만들어 불러갔습니다. 은나팔은 회중을 모으고 진영이 행진할 때 부는 것이고, 또 실상 전쟁 치를 때 적군과 맞서 싸울 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군사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진과 함께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은나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은혜를 구할 때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크게 두 개 만들고 불라고 했었을까? 그들이 진행하고 또 회중을 모으고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은나팔이 필요했었지만 이것이 영적 의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허락 받았음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통 충만한 은사가 어느 나팔 2개를 만들어 크게 불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적 군사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세상을 마귀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적 권세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용서로서